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신앙생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매년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했는데 이 3가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여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의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그 재앙을 피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이 특별히 무교절, 여기서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을 여기서 가리키는데 이 누룩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성도가 죄 없는 덩어리가 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러한 의미는 성도가 죄 없는 덩어리가 될 것을 가리킵니다. 또 맥추절은 그 한 해에서 그 소출되는 첫 곡물인 보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 맥추절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표해 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특별히 맥추절에는 그 한 해에 농사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통 직장을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첫 봉급을 다 하나님께 바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맥추절에서 지키는 정신으로 우리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또 수장절은 초막절과 동시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해서 그 곡식을 거두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또 오늘날은 감사 연보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가지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은 구속에 대한 감사, 또 오순절은 성령의 은사로 중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장절은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영적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는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항상 만족하는 생활. 그렇게 자족하기를 배우면 항상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풍부할 때에도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궁핍할 때도 감사하고 또 만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 그래서 바울은 풍부할 때도 거기서 배울 것이 있었고 궁핍할 때도 배울 것이 있었고 이것은 환경에 제재받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는 환경에 제재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풍부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궁핍할 때도 감사해요. 풍부할 때 감사하고 궁핍할 때 원망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환경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항상 그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우는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 8절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림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연약성을 나타내는 기도예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요할 때 믿음 생활 잘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또 궁핍할 때도 감사하고 풍부할 때나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부유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궁핍해도 감사하고. 이게 바로 물질의 제재를 받지 않는 신앙이에요. 환경의 제재를 받지 않는 신앙.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야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만약에 물질의 제재를 받고 환경의 제재를 받으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그러한 성도라고 했어요. 신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월해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물질에 풍부하면 감사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원망하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내온 것 그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먹을 게 없으면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이것은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는 영적인 만나, 신령한 떡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감사해야지. 육신의 것에 좌우되면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접을 받아도 감사하고 대접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해도 감사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감사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그러한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숨은 기쁨 그것이 우리 심령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우리는 속에 숨은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풍부에도 감사하고 궁핍에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질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뭐 믿음 지키다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숨은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환경을 주실까? 거기서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거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궁핍한 그러한 환경을 주셨을까? 거기서도 또 배워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궁핍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의 목표는 변하면 안 돼요.
그때에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풍부하면 풍부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궁핍하면 궁핍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그 번영신학은 성경에서 거리가 멀어요. 번영신학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병든 자가 다 낫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성경적이에요. 궁핍하면 궁핍한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또 풍부하면 풍부한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또 중한 병에 걸렸으면 거기서 또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또 건강하면 거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환경에 제재받지 않는 신앙,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증거하는 그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러한 감사 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적어도 감사해요.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으로 원망하면 안 돼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가 아니라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으로 감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감사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욥기 1장 23절에도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우리 맨몸으로 나왔어요. 또 벌써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거할 곳이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제재받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한테 미혹을 당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불평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그 욕심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면 마귀에 미혹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온 것으로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또 그것을 비교하게 되는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고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또 비교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덜 가지고 있는 사람 비교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물질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12절 상반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비천에 처하면 일단은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내가 비천하구나. 그러면 낙심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어요.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했는데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때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또 원망하면 안 됩니다.
비천에 처할 때에도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시편 42편 5절.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분의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비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라. 영어로 하면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때는 낙심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낙심할 게 있어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우리는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해줄 걸 믿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만능의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뢰하고 나가면 다 어떠한 어려움도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2절 상반절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했어요. 비천에 처할 때는 만능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만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되고 또 풍부에 처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감사할 수 있는가? 풍부에 처할 때는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풍부에 처할 때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다가 좀 풍부해지면 물질이 좀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한 줄 압니다. 자랑합니다. 또 교만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17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내가 재물이 많아졌을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얻어 부유하게 되었을 때는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내가 사업수완이 좋아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풍부한 그러한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었을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청지기, 그러한 임무를 잘 우리가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8절 9절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청지기가 행하는 일 그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칭찬하셨는데 그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을 여기서 가리켜요. 불의의 재물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이 뜻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귀는가? 자기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이 풍부한 재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분명한 해답이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 그래서 나에게 준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청지기 그러한 임무를 주었을 때 지혜로운 그러한 청지기로 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물질을 사용하면 하늘나라에 다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입관하신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 관에 들 때 수위를 보면 주머니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가도 그 수위, 거기엔 주머니가 없어요. 거기다 뭐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많이 협력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것이 다 쌓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물론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우리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13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믿으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산 믿음입니다. 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산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이 없어서 못하고 저것이 없어서 못하고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을 세우고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는 무슨 뜻인가? 성경대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다 사용해서 무슨 일을 계획해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또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또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그러한 지혜를 모아서 해나가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건 무너질 날이 오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해나갈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받았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믿음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믿음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토용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거기에 열거되고 있는데,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은사는 반드시 받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은, 이 은사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했는데, 이것은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믿음이 은사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은사를 구할 게 없어요. 다른 은사를 구할 게 없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믿음을 다 우리가 받았으니
그 다음에 그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삼아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자, 우리에게 믿음을 다 은사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은사 구할 게 없어요. 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기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 은사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있는데 더욱 큰 은사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제 믿음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은사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영의 양식을 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이후에 13장에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해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제는 더욱 큰 은사 바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에도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지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세절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약할 때 받는 거예요. 약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거 다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임하는 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할 수 없다는 건 죽은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 이것은 산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엔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반석에 짓는 집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을 다 모아서 세력을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설득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회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인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세력을 규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대로만 순종해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힘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만 우리가 의뢰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죽은 믿음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죽은 믿음이에요. 할 수 있어요. 만능의 하나님만 의뢰하고 만능의 하나님 그 주신 말씀만 순종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성도가 감사하는 신앙생활 정리를 하면 항상 자족해야 돼요. 환경에 제재받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그 환경에 제재받지 말고 늘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다 유익으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유익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족하는 생활. 그 다음에 비천에 처할 때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벌써 그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천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때는 교만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남 없인 여기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구속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는 생활, 풍부에 처할 때에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재물 얻을 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만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 해나갈 수 있는 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금식하며 옷을 찢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주셔서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또 우리 재수 3사하는 우리 청년들, 또 수능을 봐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험 볼 때 잘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 가정들, 또 상을 또 당했던 우리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위로와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찬성명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